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누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이삭을 먹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항상 배가 부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따르는 길이 편한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은 자기 죄성을 부인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힘든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고 고단한 것만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비천과 배고픔과 또 궁핍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풍부하고 때로는 배부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배부를 때도 있고 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일이 안 풀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배가 부르냐 배가 고프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였어요. 이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몰려온 거예요. 떡을 주시고 배부름을 주시는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떡이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사람이 떡이 되지? 예수님은 떠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도 가오리까?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때로 예수님을 따를 때 배고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께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이 생명도 참 귀한 복이고 얼마나 정말 값진 것인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이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을 때 영생을 얻는, 배가 고플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배고픔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위하여 기도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일터의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재능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근데 그걸 바리새인들이 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틈을 항상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삭을 먹은 것 가지고는 이제 공격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3장에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않으면 그 이삭을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죠. 10가지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에 유대인들이 39가지의 규정을 만들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세부 규정 39가지는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 39가지 규정 중에 하나가 추수금지의 규정이었는데,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가 추수금지의 규정을 어긴 거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까지 공격하려고 한 거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규정에 너무 매이면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원칙만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이 구분하다, 규정하다, 나누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구분하고 규정하다 보면은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누어지. 그러니까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이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 배타적 신앙을 가진 자, 이런 뜻을 가지게 되었어요. 규정에 매여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다 보면은 관계가 어떻게 돼요? 자꾸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규정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특정한 행위를 너무 지나치게 규정하는 형식주의는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게 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세부 규정도 세워야겠지만 항상 규정과 함께 더 크고 중요한 것이 뭔가, 요거를 계속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벼룩에 집중하다 보면은 초가상간을 태운다는 말이 있어요. 벼룩이 불편하죠. 모기가 물면은 불편하죠. 그거 어떻게든 이제 잡아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초가상간을 태우면은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무엇이 더 크고 중요한지를 알고 세부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죠. 안식일 규정도 만들어야겠죠, 물론. 근데 그것 때문에 배고픈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면 이거는 초가상간을 태우는 겁니다. 자녀들이 키가 컸어요. 그러면 침대를 늘릴 생각을 해야지 자녀 키를 줄일 생각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규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되죠.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만든 이유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도 항상 사람에게 행복과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꼭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자기를 방어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칼도 음식 만들면 좋지만 사람 찌르면 안 좋듯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 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고 적용할 때도 항상 사람을 살리고 행복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규정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과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만든 이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어요. 예수님까지 이제 그것을 이제 물건을 넣어줘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온 다윗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할 일을 지지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녹당으로 도망간 거죠. 그때 먹을 게 없으니까 부하들과 함께 진설병을 먹은 거예요.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은 다윗을 잘못했다고 정지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그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예를 드셨어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바쁘죠. 다른 날보다 더 바빠요.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제사장들이 일한다고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한다고 죄가 있다고 성경 어디서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서 그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세운 규정과 전통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정죄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준은 뭐였어요? 성경이셨어요. 예수님의 답은 어디서 찾으셨어요? 성경에서 찾으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만든 규정과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사람들이 세운 세부 규정 중에서 뭐가 어디에 거리를 둬야 될까요? 우리가 카톨릭 신학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과 교회의 전통을 동등하게 보거나 교회의 전통을 더 우위에 본다. 성경 말씀과 교황의 가르침이 같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가톨릭 신학에서는 교황의 가르침을 더 우위에 놓습니다. 신학적으로 큰 문제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세운 규정과 전통, 유대인의 전통, 유대교의 전통이죠. 이것을 근거로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고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죠.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예언의 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다.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부분을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에 자신들이 만든 39가지 규정을 더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때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순종하기 어렵고 힘든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은 너무 좋아요. 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너무 좋아요. 근데 순종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제해서는 안 돼요. 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내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과 내 삶을 성경 말씀에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왜? 성경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늘 거울 삼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고 삶을 맞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다윗이었고 두 번째가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크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예로 드셨어요. 아무리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정죄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시다. 예수님께서 더 크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정죄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성전 안에서 일해도 정죄 안 받는데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성전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의 예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늘 강조합니다. 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것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전 안에 있는데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반대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그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성전이 우상이었어요. 아니 이 웅장한 이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심판이 임하냐? 그런 일 없다. 자신만만했어요. 이곳이 성전이다. 이곳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난 성전은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건 지켜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도
그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없다면 빈 그릇에 불과합니다. 좋은 성전 건물이 있으면 좋죠. 이번에 비 많이 올 때, 비 셀 때 하나님 좋은 새 성전 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고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세련되고 좋은 성전 건물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임재 없으면 성전 건물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몇십 층짜리 빌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정죄할 수 없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거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예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호세아 6장 6절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근거로 말씀하셨습니다. 6장 6절에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을 더 원한다고 했어요.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제사보다 더 원한다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7절의 말씀을 가지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가지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 제자들이 무죄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제사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연합하는 통로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 제사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통로와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제사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해? 통로보다 하나님 자신이 중요하죠. 예? 사랑이나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벌써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상태에서 제사 드린다고 연락이 될까요? 그런 상태에서 제사 드린다고 은혜 받나요? 은혜 못 받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한다면 그는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건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소를 좋은 제물을 드려도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면 이건 소용이 없어요. 이사야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드리는 월삭과 이 정한 절기를 싫어하신다. 하나님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아니 생활은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제사는 연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가서 그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화목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지 남의 마음 아프게 한 상태에서 연락되는 예배가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가서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아니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신앙생활에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예배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함을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며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 한번 해보세요. 정죄하면요, 자기가 원리 원칙 가지고 자기가 세운 규정 가지고 정죄하면요, 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고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없어요.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시니라. 아멘. 인자는 메시아에 대한 칭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특별한 용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죠. 안식일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 지자를 정죄하거나 예수님 공격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결국 이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날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지켰죠. 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다음날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주님이 무덤에 계신 날이고 부활하신 날은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을 이제 지켰는데, 안식일 지키는 걸 주일로 지켰는데, 이 주일은 모든 것,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섬기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섬길 때에 안식을 주셔요. 우리 예배 때마다 느끼잖아요. 예배 정말 정성으로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참 안식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어요. 물론 돈 있어도 좀 마음이 편안해요. 좋은 사람 만나도 좀 다리 뻗고 누워도 안식이 있어요. 근데 참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만 있어요.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없어요. 왜? 예수님 안에서만 죄 용서함 받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은 여러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정죄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참 안식을 누리는 날, 우리에게 참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너무 기쁜 날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안식을 받는 날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날이에요. 네? 이사야 58장에 말씀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안식일의 주일을 내 성일이라고 했어요. 이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고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오늘도 우리가 다 모이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안식일을 여호와의 성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존귀한 날로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 내 육신이 기뻐하는 육신의 즐거움과 오락을 찾는 날이 아닌 거예요. 하시는 날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남 괴롭히고 남 정죄하는 거에 예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실천하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복되게 보내시고 안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